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장애물이 세 가지, 크게 세 종류라고 합니다. 세 분야라고 합니다. 인류 문화사 시점에서 장애물이고, 인간이 사는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형성되어지는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고, 마귀 사탄이 쳐놓은 초월적인 장애물이 있고, 우리 인간에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지요. 정리를 해봅시다. 문화사회 시점에서 장애물이 뭡니까? 경제적인 장애물이 있죠. 가난이 장애물이지. 가난이 죄입니다. 가난이 장애물입니다. 정치적인 장애물이 있죠. 경쟁에서 지면 장애물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 후보가 당선 안 되면 5년 동안 장애물입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장애물이 있죠. 내가 법을 어기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 장애물이죠. 그리고 전통적 시점에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신라로 말하면 화백제도 시점에서 통폐가 안 되면, 성골 진골이 안 되면 이 장애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성직자 이퀄, 왕족 이퀄, 귀족이 아니면 그것도 장애물이죠. 장애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인습 시점에서 장애물이 있죠. 중동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계명천지인데, 달나라가는 시대인데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여인을 5명, 10명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 시점에서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장애물이 더 많겠지요. 우리 남한 사회보다는 북한 사회가 장애물이 더 많겠지요. 북미보다는 남미가 장애물이 더 많고, 같은 말입니다. 서구 사회보다는 중동 사회가 장애물이 많고, 장애물이 많은 사회를 통제 사회라 하더라고. 장애물이 없는, 아예 없지는 못하죠. 장애물이 많이 없는 어떤 사회를 소위 자유민주주의라 그러죠. 두 번째로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들은 우리 감정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도 별로 안 했습니다. 추구도 별로 안 했습니다. 연구도 별로 안 했습니다. 도전도 별로 안 했습니다. 기도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장애물이지요. 장애지요.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기만 안 되면 되는데, 자기만 안 돼도 안 되는데, 나도 안 되는 너는 더 안 돼. 너는 더 안 돼. 이게 장애죠. 장애. 심적 장애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자분들 이야기입니다. 남자라는 인간은 믿을 바가 못 돼. 몇 남자하고 교제해 봤습니까? 몇 남자하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많고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한두 사람하고 경험하고 한두 사람하고 교제하고 한두 사람하고 사귀는 가운데 남자는 안 돼. 남자는 못 믿어. 못 믿어. 역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못 믿어. 여자는 못 믿어. 이게 장애죠. 교회 안에 목회석입니다. 주로 수천 번 듣거든요. 수천 번 들어오거든요. 교회 믿지 마라. 전 목사 교회 믿지 마라. 전 목사 교회 믿지 마라. 아, 여기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전 목사 사람 믿으면 안 돼. 교회 믿으면 안 돼. 이 장애죠, 장애. 그러면서 어쩌면 개변 아닌 개변을 넣어놓거든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되네. 이 심적 장애가 있거든요. 이 심적 장애가 뭐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죠? 대인 공포증, 대인 회피증.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람을 안 봐요. 혼자 살아요.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속이 불이 나요. 속이 화산이 일어나요. 화산. 뭔가 사건이 뜨면 폭발 직전까지 가요. 이게 심리적 장애물이죠. 아까 사회문화적 장애물, 심리적 장애물보다 더 겁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 쳐놓은 초월적인 장애물이라요. 이 장애물 특징이 세 가지라요. 안 보여요. 정치적 안목으로, 정치적 세계관 시점에서 봐도 안 보입니다. 경제적 안목, 경제적 어떤 세계관 시점에서 안 보입니다. 교육자들이요. 대학 교수들, 학교 교사들, 그분들 안목, 그분들 세계관으로 봐도 이게 사탄이 쳐놓은 초월적인 어떤 이 장애물이 안 보입니다. 법조인도 있죠. 이분들이 법조인 안목, 법조인 세계관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종교인들요. 종교인들 안목, 종교적인 세계관으로 봐도 이 사탄이 쳐놓은 이 장애물이 안 보입니다. 더더욱 편협된 신학자들이 안목, 그들의 세계관으로 봐도 어때? 사탄이 쳐놓은 어떤 이 장애물이 안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도 잘 보였는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탄이 쳐놓은 장애물을 다 물리쳐 줄 수 없습니까? 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눈먼 봉사에 밝을지어다 하면서 모든 걸 풀어주시는데, 이 사탄이 쳐놓은 어때? 초월적인 이 장애물은 먼저 안 보이고, 두 번째로 어때요? 이분들의 수단이, 이분들의 계획이 뭡니까? 없어. 안 보이면서 끝나면 되는데, 그래도 아픈데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영적 장애물은 없다. 사탄이 쳐놓은 초월적인 장애물이 없다.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고 이래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신라원이라 그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역의 모든 나라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 사탄이 쳐놓은 장애물에 걸려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는 이 장애물은 없는 것이야. 사탄이 쳐놓은 장애물은 없는, 초월적인 장애물은 없는 것이야. 사탄은 없는 것이야.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정신환자가 돼요.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살인자가 돼요.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12층 옥상에 뛰어내려 죽어요.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부인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출간지 가출인지 몰라요. 가버려요.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눈이 흐려져요. 초점이 없어져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삶의 중심이 없어져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탄은 없는 것이야. 사탄이 쳐놓은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적 장애물은 없는 것이야. 사탄이 쳐놓은 초월적인 장애물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장애물은 멸망시킵니다.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한 집안을, 한 집단을,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발 안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장애물이 크게 세 영역이래요. 문화적 장애물, 사회문화적 장애물, 인간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장애물, 사탄이 쳐놓은 초월적인, 영적인 초월적인 장애물. 기독교가 아닌 일반 모든 세상의 종교는 소위 자력 종교라 그러지요. 네 힘으로 해봐, 네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해봐.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유교의, 불교의 종교의 중심입니다. 네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해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력 종교, 세상의 모든 뭡니까? 자연 종교의 모습들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은총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문화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 속에 있는 심리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탄이 쳐놓은 초월적인 장애물까지도 넉넉히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계시의 종교,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그 장애물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정상에 우뚝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태고의로 역시 장애물 앞에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오지요. 결과로운 태도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장애물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려요. IMF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써먹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아니, 당신 왜 이래요? 당신 기업 왜 이래요? IMF 때. 그때, 이자가 너무 세가지고 감당 못해 무너졌다고. 그 무너지면서 부인이 도망갔다고. 할 수 없이 이혼했다고. 아들도 다 도망갔다고. 엄마 편데 다 도망갔다고. 아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소설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장애 앞에 두 가지 태도가 나온 결과론입니다. IMF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6.25 동란 때문에, 그는 뭐 가난 때문에, 그는 뭐 불 때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기업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는 뭐 뭡니까? 지진 때문에, 그는 뭐 기근 때문에, 그는 뭐 뭐예요? 질병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태도가 안 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반대로 뭡니까? 장애물 덕분은 참 제가 원고를 써놓고 이거는 참 쓰기가 곤란하대요. 덕분이라고요.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영어로만 by, 장애물로 말미암아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장애물로 말미암아 멀리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장애물 때문에 멀리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내가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장애물 앞에. 장애물 왜 있습니까? 이거 참 극단적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장애물이 망할 사람은 망하게 만드는 거고, 그 장애물이 흥할 사람은 흥하게 만드는 거라. 와, 겁나는 말이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소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류 역사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님요, 장애물이 왜 있는데요? 망할 사람은 망해야 되고,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흥할 사람은 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봐요. 많은 장애물이 있죠. 4대 강국 틈바구니 속에 있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국 봐요. 강대국이죠. 일본 봐요. 강대국이죠. 러시아 봐요. 강대국이죠. 미국 봐요. 강대국이죠. 이 틈 사이에 끼어있는 반도국가랍니다.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아, 대단하죠. 이 강대국이라는 이 장애물이지, 우리로 볼 때는. 중국 봐요. 지금 시진핑 봐요. 아유, 겁납니다. 야, 이 아래에서 미안합니다만 얼굴은 멀쩡한 인자하게 생겼죠. 이 독종입니다요. 진짜입니다요. 우리나라 시점입니다. 아, 시진핑 이 사람 독종입니다요. 공산주의 중에 공산이 빨갛습니다. 이 사람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긴 독종입니다. 이 사람요. 우리가 이 장애물 속에 있는 이 나라가요. 이 나라가 우리가 중국한테 손을 들어야 되느냐, 미국한테 손을 들어야 되느냐, 일본한테 손을 들어야 되느냐, 저 러시아한테 손을 들느냐. 아, 이 틈바구니 있다입니까? 망하고 있어요. 흥하고 있어요. 아, 감사하죠.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10대 강국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더 흥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더 해주세요.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야곱이죠.
이 사람 태속에서부터 장애물을 알았어요. 진짜라요. 태속에서 희한해요. 이거는 참 심리적으로 연구해 보고 영적으로 우리 계속 연구하는 문제고요.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하고 요 쌍둥이가 태어난 그래서부터 심리전이 벌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싸움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리버가가 알았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간절 이 쌍둥이가 분명히 쌍둥이 같은데 태속에서부터 싸움하고 난리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중심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속에서부터 심리적 장애가 있고 태어나서 사회문화적 장애물이 있죠. 장자요 찾아요. 찾아라요. 얼마든지 내가 장자로서 멋지게 세상에 뻗어나갈 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찾아밖에 안 될까 하면서 여기에 심리적인 장애 아니 사회문화적인 장애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여곡절 속에 바다 말하면 애삼촌 집에 20년 살았죠. 그 애삼촌이 더 별나요. 그게 또 장애물이죠. 20년 만에 돌아오죠. 형님이 어때? 형님이 몇 명이에요? 몇 명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나타나면 다 죽이겠다. 야곱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부인들,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모든 걸 다 죽이겠다네. 이런 게 뭐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장애물이래요. 사회문화적인 장애물이래요. 영적 장애물이라요. 사회문화를 뛰어넘어서 영적 장애물이죠. 여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장애물을 극복 안 하면 안 된다. 다 죽는다. 약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어떻게 결론이? 장애물을 극복합니까? 안 합니까? 극복하지요. 극복한 사건에 이름을 바꿔준답니까? 야, 네 장애물 극복했다.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름 시시하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 큰 사건이다. 이 사건이 왜 어때요? 야곱이 만복을 받게 되어지고 오늘날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어지죠. 이스라엘. 당신은 어떤 나라 백성?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서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백성이요. 우리는 심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한 백성이요. 우리는 문화적인 장애물을 극복한 백성이요. 사탄이 쳐놓는 영적 조울적인 장애물도 넉넉히 극복하는 백성이요. 그것을 보시 하나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아까 극단적인 이야기였어요. 맞는 말입니다. 장애물이 왜 있습니까? 망할 사람 망하도록 해도 겁나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장애물이 왜 있습니까? 흥할 사람 흥하도록 해요. 망할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IMF 때문에 망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지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대 강국 때문에 망할 백성들 망하는 거예요. 어디? 만주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요. 다 망했다니까 이러면 아시는 대로. 망할 사람 망하는 거라요. 그 장애물이 망할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이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흥할 사람은 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오늘 본문 165절 장애물을 극복하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정답을 주고 있답니다. 10편 165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뭐가 있으니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완벽한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답이에요. 세 단계지요. 세 단계. 먼저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해야 돼요. 조금만 석연이 조금만 높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호요식합니다. 배부릅니다. 대접받습니다. 나가서 환영받습니다. 인기 짱입니다. 고관되게 합니다.
좋은 차 몰고 다닙니다. 하는 일들이 멋지게 잘 됩니다.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잘 돼요. 인류 대학 들어가고 나와서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하고 모든 게 척척척척척척 돼요. 이런 사람들 주의 법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담 입어봐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최고로 완벽한데 거기서 주의 법을 사랑합니까? 사탄의 법을 사랑합니까? 아이 희한하지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누구도 옛날 누구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절대로 주의 법을 사랑 안 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사랑합니까? 오늘 제복권으로 장애물을 만난 사람이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그 주의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고 성경 역사고 2000년 교회에서 역사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신 예수 말고는 어떤 누구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구약의 모세도 그 어떤 누구도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어디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느냐?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만난 사람이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10편 119편입니다. 67절입니다. 71절입니다. 72절입니다. 그리고 92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말씀이 주의 입의 계명이 천천 금은보다 성은아니다. 주의 법의 즐거움을 내가 깨달지 못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때요? 오늘 제목 그대로 뭡니까? 장애물 가운데 망하였으리라.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애물 속에서요.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지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전쟁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6.25 동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IMF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환난 속에 붙잡을 것이 없어요. I am no choice입니다. 아무 붙잡을 것이 없어요. 말씀을 붙드는 역사예요. 주여 동산의 지체들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전수점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전 실존을 어때 다 품어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케어해서 우리를 복된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게 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해야 해요. 어떤 누구도 편안하다, 여유가 있다, 자식들이 말을 잘 듣는다, 하는 일이 잘 된다, 기업이 월창한다, 일치월창한다 그럽니까? 우주승처럼 막 올라간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법을 사랑할 자가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말고는 주의 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어디입니까? 환난 속, 지진 속입니다. 전쟁 속입니다. 코로나 속입니다. 역병 속입니다. 연병 속입니다. 전염병 속입니다. 이 환난 속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가운데 그때 나도 모르게 전실존을 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전실존을 케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까 제가 인용하나입니까?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내 삶 속에 천천 금은보다 성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즐거움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이 역병 가운데서 내가 망하였으리라. 이 주의 말씀의 어떤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라요.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이라 하시는 저희들은.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주의 법을 사랑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까? 내가 성경을 붙드는 것은 어때요? 신앙의 시작이고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은 성경의 완성이라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에는요, 잘 들어봐요. 일리가 있어요. 부잣집에는요, 상속자는 많은데 효자는 하나도 없대요. 이해되지요? 부잣집에는 상속자는 많은데 효자는 하나도 없대요. 가난한 집에는 상속자는 하나도 없대요. 그 가운데 아무도 안 한대요. 뭐가 있어요? 그 집에는? 효자가 있다. 이게 탈무드 이야기. 이 오늘 요지입니다. 부잣집에는 상속자는 내가 상속해야 돼.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상속받아야 돼. 내가 장녀니까 내가 상속받아야 돼. 내가 차남 똑똑하니까 내가 상속받아야 돼. 삼남은 나고 내가 야무지고 부모한테 이제까지 순종해서 내가 상속받아야 된다. 그 부잣집에는 상속자는 많은데 효자가 하나도 없대요. 가난한 집이라요. 상속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 고생했습니다. 우리 아빠 고생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먹이 살린다고 우리 키운다고 우리 공부시킨다고 고생했어요. 모두가 뭐가 됩니까? 효자가 됩니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은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하나님 우리 전실전을 붙들므로 강한 자가 되어지고 멀리 보는 자가 되어지고 넓게 보는 자가 되고 바로 보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넉넉히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하면 항상 두 가지 생각해요. 평안하면 걸어. 지금까지 동산에서 외적인 그릇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적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평안은 무기다. 기도원 장군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평안하면 그릇이다. 오늘 제가 이 10편에 근거해서 10편 19편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릇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4단계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성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하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거 뭡니까? 지성이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웃고 즐기면서 심리적인 아픔, 심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울증에서 해방받고 모든 면에서 밝고 명랑하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 모든 너무 좋아했어요. 마지막 4번째 주의 계명은 완전한 주의 뭡니까?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한다. 이 안목이죠. 세계관이죠. 이게 뭡니까? 큰 평안을 가진 자입니다. 평안은 7색깔 무지개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가는 건 낭만 아닙니다.
추상명사가 아니다. 아니, 목사님 사전에 평안은 추상명사 맞는데요. 맞도록 내둬요. 우리 기독교는 이 평안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7색깔 무지개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그 장면이 아닙니다. 봄에 아지랑이 이 만발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평안은 뭡니까? 우리의 내적 그 큰 평안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영적인 세계관, 영성 있는 사람, 지성이 탁월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모든 면에서 밝고 명랑하게 동기부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할 수 있다, 하자, 용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어때? 세계관이 환히 긍정적인 세계관, 안목이 열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무기라는 것이죠. 평안, 큰 평안, 그릇 이퀄 무기. 마지막 세 번째죠. 여호와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뭐예요? 장애물이 없으리라. 맞거든요. 법을 사랑하기 전에, 큰 평안을 간직하기 전에 100가지 가운데 100가지의 장애물이 있어요. 맞거든요. 시댁에 가도 장애물이라요. 시동생 모습을 봐도 장애물이라요. 손아래 동서하는 짓을 봐도 장애물이라요. 시숙을 봐도 장애물이라요. 손위의 동서를 봐도 장애물이라요. 시댁 조카들을 봐도 장애물이라요. 시어머니 하는, 죄송합니다, 모습을 봐도 장애물이라요. 시아버지 엄하고 있는 그 뭐 말은 하는데 그 모습을 봐도 장애물이라요. 아이 모르겠다, 친정에 가자. 그 좋던 친정이요. 친정 오빠를 봐도 장애물이라요. 친정 아빠, 친정에 그 뭡니까? 아버지를 봐도 장애물이라요. 아이고 모르겠다, 교회 생활이나 한번 해보자. 교회 목사님을 봐도 장애물이라요. 사모님을 봐도 장애물이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장로님을 봐도 장애물이라요. 여성도를 봐도 장애물이라요. 이거 뭐 조금 바로 앉지. 아이고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설교를 듣노? 이러면 뭐 어디 장애물. 100가지 가운데 100가지 다 장애물이지. 그건 오늘 말씀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장애물이 망할 사람 망하는 거라요. 그 장애물이 흥할 사람 흥하는 거라요. 이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6.25 동란은 왜 있습니까? 망할 사람 망하는 거예요. 흥할 사람 흥하는 거예요. 목사님요, 코로나는 왜 있습니까? 망할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흥할 가정은 흥하는 거예요. 망할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흥할 교회는 흥하는 거예요. 주여 흥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붙드는 가운데 큰 평안을 가졌어요. 마지막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큰 평안을 가지고 보니까 친정에 갔어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댁에 갔어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와서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가옵소서. 전에는 100가지가 다 장애물인데 99가지가 장애물이 아니에요. 아, 내 눈이 열렸구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전에는 100가지 가운데 100가지가 다 장애물인데 99가지가 장애물이 아니라요. 한 가지 장애물이래요. 영적 장애물. 어때요? 사탄이 쳐놓은 초월적인 장애물 하나는 분명히 있는 거다. 가정마다. 이것을 전번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 한 가지 장애물, 사탄이 쳐놓은 그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장애물 있거든. 분명히 언제까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 한 가지 있거든요. 그 있어야 교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아닙니까? 뭐예요? 간질병.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 하나 해결하면 안 돼. 교만해서 안 된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거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장애물. 그것으로 인하여
이 풍랑이나 더 빨리 가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화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장애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은혜로 보이는 것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말씀이 내 입에 천천거머니이다. 주의 율법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망하였으리라. 다시 오늘 본문 인용과 끝을 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恩청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